당신을 2번씩이나 배신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보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다 하면서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까지도 그는 막상 주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냥 걸음만 안 살려라고 제자들과 함께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약한 인생입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제자들 다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크게 잔치를 벌이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자기를 도망친 제자들을 쫓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은 영세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자꾸 변하고, 세월이 가면 변하고, 10년이 가면 변하고, 뭐 세월이 가면 다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수천 년 전 과거 그 옛날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복을 주시고 또 오늘도 세례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누가 살립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의학도 과학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는 과학이나 의학이 뚫지 못하는 죽음의 벽을 단번에 뚫으셔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죽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죽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나는 이겨서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지만은 사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믿으면 나같이 영생한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죽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부활 생명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잘 사는 방법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방법 이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물론 원리로 본다면 잘 되는 방법을 가르치니까 모든 축복받는 비결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은 세상 돈 버는 방법은요, 학교에 가면 더 잘 배워줍니다.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가머니설로 흔들어서 그래서 이 물건을 사게 만드는가? 그거는 경제학을 배우고 사회학을 배우고 그런 세상 지식을 배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성공자가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천만금을 벌어놓으면 뭐합니까? 갈 때는 단 동전 한 입도 갖지 못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은 죽지 않는 생명을 내가 주노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받는 대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간직하고 소망 삼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꾸 회복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쳤죠.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붙잡아 오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뒤집어 놓잖아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자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모든 고집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우리는 뭐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부활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어떤 죽음의 환경, 어떤 실패 환경, 어떤 환란 속에서도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맺고 서로 이를 갈며 삽니까? 그들에게 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신전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이 사라지고 단지 기독교를 자신의 어떤 삶의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겉옷 정도 생각하는 분들은 겉옷은 그냥 불편하면 벗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생명이다. 이 기독교는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영생토록 사는 그러한 영생의 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우리가 의식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절대로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알곡백성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이 알곡백성들이에요.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풀고 아무리 천사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느 때인가 극한 어떤 본동에 도달하면 자기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한없이 분노하고 한없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한없이 원수 맺고 저는 하나님을 잘 믿던 어떤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영 하나님 믿는 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물론 고통스럽겠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가장 힘든 순간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분이 만약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간직하고 사는 분이었다면 그걸 좀 참았을 만한데 막 사람들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막 욕을 하고 막 입에 거품을 품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세상에 마귀 형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저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분이 권사였다 하지만은 과연 정말 하나님 품에 갔을까?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요 떠날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먼저 갑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우리 잠시 후에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제가 먼저 갈 테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훌쩍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사는 것 너무너무 귀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가지면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